오늘 우리의 신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어디서나 지켜주시며 또 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또 때로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고이 어렵게 보시고 평화를 주기를 빕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전 세계 83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전 세계 83개국에서 공개가 되자마자 1위를 한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영화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456명의 참가자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이런 것을 게임을 하는 서바이벌 드라마였습니다. 지면 탈락이 아니라 죽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황동혁이라는 감독인데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각본을 쓰고 그다음에 연출을 하고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50분 정도 되는 이제 9부작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콘텐츠를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냐고 이빨이 치아가 6개가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콘텐츠라고 해도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빨 6개가 빠지는 그런 것은 안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빨이 6개가 빠져도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라면 만들겠다. 아니다. 나는 아무리 전 세계에서 83개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이빨이 6개나 빠지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난 이빨이 빠지면서까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이 6개가 빠지더라도 그런 콘텐츠라면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대충 만들면 이빨이 빠질 수는 없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정말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빨도 빠질 수가 있고 머리도 빠질 수가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이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고의 노력을 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프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응크웨인 케네디가 농구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포기는 그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구장도 없었고 코치도 없었고 심지어 진짜 농구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훈련을 계속했고 타이어를 역기로 사용하고 물병을 공으로 삼아 그것을 비닐봉지로 감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소박한 훈련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그것은 스테픈 커리, 야니스 아데토쿤보, 카이리 어빙, 르브론 제임스, 라멜로 볼 같은 NBA 스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라마 오덤은 깊은 인상을 받아 그에게 전문 경기 장비 세트를 보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의 농구 프로그램을 통해 케네디는 코치와 스카우트와 함께 특별 훈련에 참여했고, 그때 사람들은 그가 진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미국에서 뛰며 농구계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케네디의 이야기는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으며 만약 열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카메룬의 앤케인 케네디라고 하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키가 우리보다 크지만 185c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서는 좀 작은 키죠.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단점을 자기의 기술과 체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농구공도 없어요. 제대로 된 농구 코트도 없어요. 상황이 이 정도면 사람들이 포기할 만한데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여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는데도 모든 시간을 농구 연습을 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체력 연습을 하고 그렇게 4년을 죽어라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결국 NBA 스타인 조엘 엠비드가 그것을 보고는 올해 5월에 그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마이애미 프로팀에 합류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곧 NBA 하부리그죠. 마이너리그에서 뛸 것이라고 합니다. 와. 그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distance between a dream and reality is called action.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난 행동, 훈련,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 행동, 훈련이 꿈을 이루기 때문에 4년간 죽어라고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동혁 감독처럼 그리고 이 앤케인 케네디처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영부영 하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그럭저럭 하라고 하시도 않으셨어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도 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남는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현교회에 나가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뭐 가르치는 건 처음이니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가르쳤어요. 5학년 여자아이 반을 이제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고, 근데 하지만 뭘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잘생기고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분만 공부 끝나고 다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빵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오뎅도 사주고 오징어 튀김도 사주고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귀했어요. 입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리고
뭐 생일이 되면 정말 예쁘게 또 카드까지 일일이 적어서 선물도 사주고,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아역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자들, 기도의 동지들을 모아서 매일 오후에 교회 1층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감리교 신학대에 들어간 여자 여학생이 굉장히 아주 예쁘게 생기고 얌전한 여학생인데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귀신이 들렸어요. 교회 와서 갑자기 귀신이 발동을 하면요, 얼굴이 막 시꺼멓게 흉측해지고 걸걸한 남자 목소리로 괴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놀라서 교회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오시고 남자분들이 와서 진정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용을 쓰면요, 남자들이 그냥 저렇게 나가 떨어질 정도로 괴력이 막 나왔어요. 근데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데리고 왔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의 기도로 귀신이 나갔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에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면서 왜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느냐, 왜 기도를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으로 하느냐, 기도를 조용히 집에서 하지 이렇게 모여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리고 글쎄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데 그걸 깠어요. 그러면서 종종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물을 받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네 주님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를 때로는 조용히 할 때가 있고 골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게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도를 조용히 골방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하면 교회시죠. 교회만이 아니라 길가에서도 주여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에 나와요. 위선자들을 향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거라서, 기도를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영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도 오랫동안 아영교회 성부이시고 나이도 거의 비슷하시고 제 약혼식 주례, 결혼식 주례까지 하실 정도로 저하고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지만, 제가 신학대에 들어간 걸 아시고 제가 신학대를 다니는 걸 아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불러서 한 번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죠.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줄을 잡아서 능력의 기도를 하는 자기 아내도 이해 못할 정도로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만일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강제로라도 기도를 데려가든지 기도의 자유로 데려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했다면 아마 제 목회와 제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이고, 그런 간절한 너의 마음을 내가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기도의 원리와 가르침을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서야 경험했어요. 실제 목회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기도 풀방에 집어넣으시더니 은혜 받은 분들을 뭐 10분을 보냈어요. 한 1시간에서 거의 2시간 막 모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쥐 하는데 이 10분들이 다 제 몸에 손을 대고 막 안찰하면서 하는데 쥐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 그 얘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중차대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뭐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목사는 이제 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찬양을 해야 되고 하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생각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닭 수탉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수탉 이름이 푸닭이에요. 프레이 닭.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지 하늘을 향해서 15초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고 힘이 나빠져서 쓰러졌어요. 저는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믿어요. 가끔 기도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이 영상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닭보다 못해서 해야 되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닭보다야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꼭 기억하세요. 닭도 쓰러질 정도로 부러지는데 하나님 뜻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크게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사랑해! 라고 아주 명령을 했고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싶으면 하지 말고가 아니라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시작. 화해하기를 힘써라. 용서하기를 힘써라. 그냥 화해하라고가 아니에요. 화해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화해가 쉽지 않잖아요. 화해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그럼 뭐 금식을 하고 뭐 단식을 하든지 대굴대굴 불면서라든지 기도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네. 그게 힘쓰라고 그러신 거예요. 13장에는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세상은 넓은 문이라서 가기 쉬워요. 편해요.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라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아멘. 세상에서의 양식이 필요해서 그것을 얻으려면 힘써야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너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고 너의 영혼을 살리고 너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영혼의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오늘 기도하다가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또 울컥하는 게 있어. 기도를 잘 이어가지 못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시작.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릴 거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둠이 되지 않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힘쓰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번 주에 식사 당번이면 그 식사 맛있게 은혜로운 그런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병이 치료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그런 삶을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힘써서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사. 권면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본이 돼야지. 그런 거에 힘쓰라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에.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로마서 14장에는 시작.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안타까워요. 교회마저도 화평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작.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항상 더욱 힘쓰라고 하셨어요. 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을,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귀한 면류관, 그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시작. 항상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항상.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는 게 어려우세요? 항상 숨 쉬잖아요. 항상 숨 쉬잖아요. 숨.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숨을 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마찬가지 항상은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니까 그렇게 항상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에 쥐웃지 않으니까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힘써라. 그러면 그 다음 거두는 건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시작.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아멘. 저 안식처는 뭡니까?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써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해서?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왜 불순종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경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은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는 죽고라는 말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내가 죽는 게 쉬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일상 살아가면서 했던 경험과 그리고 이상에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던 그 습관 그거를 바꾸고 좀 잘못됐으면 버리고 변화되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도 꼭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사람이 다른 데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써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멀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모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확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신 다음에
회복하고 회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전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한 30여 년 전 진천에서 연합성회라면 군민회관이 제일 컸어요. 거기 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 낮에도 모였어요. 에어컨도 없어 막 푹푹 찌는데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낮에 모이지 않아서 낮 집회는 아예 안 해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바쁘다고 안 오고, 일한다고 안 오고, 피곤하다고 안 오고, 멀다고 안 오고,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그게 다 여러분들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내일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배웠다는 생각에 오르동교에서 3년간 매일 교회를 가는 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신혼 초지만 목동에서 영등포를 해가지고 저 오르동까지 가려면 시외버스밖에 없었는데 1시간 반을 타고 가야 돼요. 끝나고 1시간 반을 오고, 아현교에서 전사 생활을 했는데 목동에 살았는데 부가현동에서 거기 가는 버스가 30분마다 와요. 129-1번.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거 타면 빙빙빙 돌아서 1시간 반 만에 교회로 오는데,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 차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면 지나가요. 추운 겨울 그때 여러분 오리털 파카 그런 것도 없었어요. 추운 겨울에 한 대가 지나가면 또 30분을 기다려야 돼. 그럼 1시간 만에 겨우 집어 타면 1시간 30분을 걸려. 2시간 30분 만에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뭐 그러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차를 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갔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며 갔어요. 찬송 부르며 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힘들지. 공부 다 힘들어요. 공부가 쉽진 않아요. 근데 공부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네?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해 아닙니까? 이해. 이해가 되면 그게 그냥 암기가 되고 기억이 되고 외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기억되고 이해돼서 기억되어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만큼은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 내가 꾸짖지 않고 다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지혜이죠. 개인적인 얘기라도 죄송하지만 김현우 목사는 고등학교 때 교원대학 앞에 있는 한 집에서 자취했습니다. 거기 나가기 전 수요일 중학생 3학년 마칠 때까지는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에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 오면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조청으로 갔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엄마와 같이 가기 전에 잠언을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엄마가 꼭 기도해주고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까?
책을 펴놓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학원에 비싼 등록금 내고 좋은 선생님한테 쪽지기 선생님한테 가야 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인간의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인간적인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진 IQ가 120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130, 140의 IQ를 주셔요. 왜 아멘을 못해요? 그걸 경험하세요. 비단 공부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기도하시다가 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이 열심히, 열정이라는 말이 이게 신약 성경으로 이게 젤류예요. 젤류. 그냥 열심이 아니라 이게 불타오르는 것 같은 열심, 그런 뜻이에요. 이 젤류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 로마 군인처럼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야 우리가 독립된다 라고 생각해서 몰래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으슥한 밤에 골목길에 지나가는 로마 군이 있으면 콱 가서 그런 게릴라 작전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당의 뜻이 젤류시에요. 젤류. 불타오르는 독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 불타오르는 열정,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작.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소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뭐라고요? 불이시라고 했어요. 불. consuming이라는 fire, consuming이라는 말이 뭐예요? 엄청나게 그냥 성냥불이 아니라 막 몇천 도가 되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리고 이걸 감정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정도의 열정이라 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충 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멘. 열정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그분도 그렇게 나에게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녔고 유치원부터 미션스쿨 다녀서 월요일 첫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성적표 맨 앞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과는 다른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신앙적 훈련을 받고 살았는데 전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죄송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그러다가 거의 2시간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하니까 그렇게 뜨거운 말과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불러오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오시고 그 전에는 훈련된 신앙의 형식과 관습과 습관으로 오셨었는데 제가 저의 모든 걸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뜨거운 불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불처럼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뜨거워지고 찬양도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도 뜨거워지고 예배도 뜨거워지고 회개도 뜨거워지고 헌신도 뜨거워지고 용서도 뜨거워지고 감사도 뜨거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강력한 불처럼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는 모든 것을 삼킬 만한 쉽게 모든 걸 삼킬 만한 불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불인데 하여튼 그런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길거 같은 마음이 있다면 부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열정으로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